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 기준이 있지요. 지식으로 평가도 하고 신분으로도 지위로도 또 물질에 소유한 그러한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것으로도 어디 학교를 나오고 학력이 어디까지냐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해요. 또 외모로도 평가하지요. 얼굴이 예쁜 사람 가리켜서 얼짱. 옛날에는 뭐 짱소리도 사실 안 썼는데 몸매가 멋있게 생겼다 그러면 몸짱, 마음이 예쁘다 그러면 맘짱, 이렇게도 사람을 평가해요. 이 세상에서 평가하는 것은 거의 다 드러나는 외모, 보여지는 외모로 평가를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예수가 그 안에 같이 동행하시느냐? 성령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 믿음의 의인이냐? 아니면 불신의 악인이냐?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의인된 자가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의인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고 평가도 받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사는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해서 함께 계신 삶이라면 그곳이 바로 천국도 되고 하늘나라도 되고 에덴 동산도 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에덴 동산, 거기가 천국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떠나가시면 에덴 동산도 저주를 받게 되고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대가 다양화되고 바쁜 시대가 되고 개인적인 개성과 취미 생활도 아주 다양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데, 그래서 참 바빠요.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그야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자꾸 줄어들게 되고 신앙의 절대성은 없어지게 되고 그저 신앙생활이 취미생활 정도, 그보다 못할 수도 있겠지요.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다양화된 세상 속에서 살지라도 우리는 영의 귀를 하나님을 향해서 열고 우리 영의 시각을 하나님을 향해서 늘 바라보고 주님은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겸손히 듣는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 군데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지 말아라. 자꾸 은혜 받는 일에 힘쓰고 성령 받는 일에 힘쓰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미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미명령 받은 제자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무엇하러 갔느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기 위해 가지고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에 전혀 오로지 힘쓰는 이런 모습이 되고 결국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의미적인 다락방으로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저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애쓰지 말고 다락방으로 올라가기를 힘쓰고 다락방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주님 앞에 새롭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락방이 어떤 곳이기에 다락방으로 올라갔는가? 이 다락방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장소며 언약을 주신 장소예요.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12제자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모여서 기도하라. 성령이 임하실 것이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기다려라.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 다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모였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이 다 성령 충만 받게 되고 거기서 교회가 탄생되게 되고 기독교도 출발되게 되고 복음이 확장돼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대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됐지 또 뭐 성령을 자꾸 받으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 그것은 내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보면 결혼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결혼하는 것 좋지요. 결혼한다고 다 행복하고 다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을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결혼해도 애정이 싹터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야 돼요. 이해해 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용납하고 이런 그 관용의 마음과 부부의 기쁨이 자꾸 이렇게 솟아나가지고 만족이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내가 영접해서 믿어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믿음 생활에 대해서 설레임도 없고 감사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주님이 좋지를 않으니까 자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쭈웃거리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예수님 섬기는 게 기뻐야 돼요. 믿음 생활이 기뻐야 돼요. 이게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는 믿는데 피곤해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자꾸 짐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자꾸 짐이 돼요. 아유, 오늘도 또 가야 되나, 그냥 안 가도 좀 좋겠는데 꼭 가야 되나, 자꾸 교회도 짐이 되고 신앙도 짐이 되고 무거워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야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믿음 생활이 좋고 내가 교회 가는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위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오게 되고 기쁨으로써 주님을 섬기고 내게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락방은 기도의 장소였어요.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서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약하고 무능해서 언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언제 또 도망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지 않고서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예루살렘 떠나서 돌아다녀 봐야 일 못한다. 복음도 못 전하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업도 시작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학생들 공부도 시작하지 마세요. 결혼도 반드시 기도하고 하세요. 우리나라에 이미 고인됐지만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폐병이 걸려가지고 옛날에는 폐병 걸리면 죽는 병으로 알았습니다. 3년을 폐병 요양소에 가가지고 요양하고 지낼 정도로 그렇게 폐병이 깊이 침투한 거예요. 의사의 진단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이런 진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의사가 진단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영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며 나아가서 폐병에서 나음받고 할렐루야. 그분이 99세까지 사셨어요. 큰 일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발명왕으로 알고 있는 에디슨이라는 사람, 귀가 먹었어요. 잘 들리질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연구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귀가 어두워지더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알아듣다가 어떤 때는 또 못 알아들어요. 근데 자기 형 보는 얘기만 잘 듣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나이 먹으면 조금 귀가 좀 어두워져서 못 듣는 것도 또 은혜인 것 같아요. 다 들으면 뭐 하겠어요. 꼭 필요한 것만 들으면 되지. 에디슨이 귀가 멀어서 듣질 못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매달리며 나아가서 결국은 발명왕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에디슨은 참 천재야. 저렇게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 내다니. 그런데 에디슨의 말을 들어보면 한 가지 발명품이 나오기까지는 10,000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냥 쑥 뛰어나온 게 아닙니다. 10,000번씩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럴 적에 다른 사람이 발명하지 못하는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장애물을 다 넘어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닐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 기도의 다락방을 찾아서 자꾸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게 되는 그 신앙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가요? 말로 믿음 얘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좋은 계절 새벽 기도에도 자꾸 나오고 심야 기도에도 자꾸 나오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가야 돼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으로라도 아멘 그렇게 하고 나도 기도해야지 그래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기도하는 사람은 뭐 기도하지요. 나는 기도 안 해도 충분히 살만해요. 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락방은 능력받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모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셨고 그 성령은 바로 능력을 가져다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예요. 홍해도 가르셨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애굽의 바로왕도 굴복시킨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 풀무불에서도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자굴에서도 사자의 입을 막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과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만사를 믿음으로 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안 될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다락방에서 능력받은 제자들은 지금 그 전까지는 마음이 초조하고 쫄리고 두려웠어요. 성령 받고 능력 받은 그 제자들은 두려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붙잡아다가 예수 이름 증거하면 가둔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둬라. 어허, 죽인다. 죽여라.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소유해야 됩니다. 기도에 담력이 생겨야 돼요.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도 능력을 받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승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은 피원화받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때의 제자들과 예수님 승천에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육으로 볼 수 없지만은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분명히 변화됐고 달라졌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들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생각으로 자꾸 바뀌어야 돼요.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35장에 가서 보면 야곱의 사랑받던 라헬이란 아내가 아들을 낳다가 생을 마감해요. 자기가 길러야 되는데 자기는 죽게 되고 계모들 밑에서 눈치 받으며 살아갈 이 아들을 생각하니까 라헬이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라헬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여보, 야곱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으세요. 이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계모들 밑에서 많은 형들 밑에서 얼마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슬픔 속에 살까? 이게 지금 죽어가는 라헬의 생각이에요. 그때 야곱이 그럽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 왜 이 아이가 슬픔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요.
베냐민이라고 지켜서 베냐민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이 아이를 붙잡아 주시면 이 아이는 당당하게 잘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자가 될 것이요. 그래서 베노니라고 지은 게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지었어요. 야곱의 믿음대로 그 베냐민은 잘 자랐고 당당한 12아들 중에 한 아들이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어떤 그 사람을 볼 때에도 어떤 사건을 볼 때에도 베노니라고 보지 말고, 즉 슬프게 보지 말고 베냐민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슬픔이 된단 말이요? 이렇게 베냐민으로 볼 수 있고 절망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도 믿음으로 하세요. 베노니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베냐민이라고 할 것이요.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생각도 바꾸고 우리들도 자꾸 성령 받아서 변화가 와야 됩니다. 성령은 바람이라고 성경에서 증거해 줘요. 히브리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바람도 여러분 좋은 바람이 있고 해로운 바람이 있습니다. 루아흐는 행복의 바람이에요. 바람이 세게 불면 그것이 폭풍이 되고 그야말로 무서운 해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성령은 행복의 바람, 행복을 주는 바람. 부부간에 맛있는 밥 먹다가도 나쁜 바람 불어오면 싸움 납니다. 저 여행 가다가도 나쁜 기운이 와가지고 나쁜 바람이 불어오면 여행 가다가도 싸워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지요? 어떤 사람들은 여행 갔다가 싸우고서 왔다고 그래요. 충바람 납니다. 성령은 좋은 바람, 평화를 가져다 주는 바람, 기쁨이 솟아나게 하는 바람, 자유롭게 하는 바람, 이렇게 성령은 행복의 바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 받고 항상 순간순간마다 이 행복한 바람이 쏴 불어오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능력의 바람입니다. 홍해를 가른 것이 이 바람입니다.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실컷 먹게 해준 바람이 바로 이 바람입니다. 다윗이 던진 돌을 갖다가 미사일처럼 되게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했던,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 바람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의 바람입니다. 불행스러운 것도 확 날려버리는 바람이에요. 이 능력의 바람이 우리 삶 속엔 불어와야 됩니다. 성령 바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능력으로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미세먼지가 그냥 척해도 바람이 확 불어오면 미세먼지를 날려버리고 좋은 공기로 채워져요. 여러분 삶에 미세먼지가 싹 날아가 버리고 나쁜 것이 날아가는 능력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불이라고 말씀해요. 죄악들을 태우고 그야말로 잡된 생각들을 태우고 긴 빠진 심령에 능력을 주는 불, 그게 바로 성령이다. 우리의 죄악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이 땅에 임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나쁜 것, 죄악된 것, 뭔가 이 꼼수를 쓰고 말이에요. 죄악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그 생각들, 이걸 그냥 성령이 태워버려요. 그래서 성결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성령은 기름과도 같다고 말씀합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있어야 그 자동차가 힘차게 나아가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 삶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힘있게 달려가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보혜사예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스승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던 걸 생각나게 해주고 내가 모르던 것을 보게 하고 그 길로 가게 만드는 선하신 인도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불행한 곳으로 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더 좋은 길로 복이 될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좋은 집만 장만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몸만 건강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던가요? 아니, 돈 많다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성령이 행복을 갖다 줘야 돼요. 성령이 같이 해야, 그래야 행복이 스며들고 내 삶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말세가 자꾸 깊어지고 사람들마다 영의 생활을 자꾸만 줄이면서 육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요. 육신적인 쾌락을 따라 살기를 힘써요. 육으로 살아가는 삶은 헛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말씀해 줘요. 성령으로 심어야 영생을 거둔다. 우리는 자꾸 다락방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다락방. 오늘날 교회는 바로 다락방이에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좋아야 돼요. 교회 가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오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한 마음이 자꾸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잘 다니면서 사는 사람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오늘 당장에는 주일이고 뭐이고 그냥 세상이 좋고 오늘 캠핑 가는 게 좋고 이런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교회를 열심히 찾고 교회의 다락방을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폴레옹 오공이라는 그 황제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됐습니다. 쓸쓸하게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 나폴레옹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인생에 가장 보람됐던 순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어느 때였습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전선에 내가 있을 때, 해가 기울고 저녁이 되어 전선에 조그만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성찬에 참여하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 교회에 가서 전쟁 중이지만 예배에 참석했던 그때가 나에게 가장 의미가 있고 그때가 행복한 순간이었노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요 대개 그 감옥에서 내게 가장 의미 있고 참 좋았던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이렇게 물으면 거의 대부분이 내가 엄마 따라 교회 갔을 때, 내가 교회 가서 예배에 참여했을 때,
그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그때가 생각나고 그 순간이 나에겐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노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감옥 가서 그렇게 느꼈다는 게 아니야. 감옥에 간 사람들이 그렇게 거의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세상이 좋다고 세상 쳐다보고 세상에 바쁘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힘쓰지 말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여기에다가 힘을 쏟으세요. 하나도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20년일지 30년일지 50년일지 잘 모르지만 마귀에게 놀아나는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마음의 소원도 가지고 다락방으로 힘써서 올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다락방 나오면 자꾸 은혜를 받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복된 길로 가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떠나가면 육신적으로 자꾸 살다 보면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내 속에 성령은 떠나가고 악령이 와서 자꾸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마음이 무너져요. 몸도 무너져요. 삶의 전체가 자꾸 괜찮은 것 같은데 자꾸 무너져요. 삶이 파괴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다락방 더 열심히 찾아서 교회로 나아오고 더 많이 기도의 자리를 찾고 더 많이 은혜의 자리를 찾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된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고서 기도하겠습니다.